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우리 23장 보겠어요. 23장 17절로 14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오늘 이거 붙잡으면 우리 가는 광야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 여정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14절로 우리 19절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으로 드리는 신앙 맞죠? 그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5절 맨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온 그 예물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나올 때 너 빈손으로 오지 마. 내가 너한테 축복의 꼬리를 네가 가져오면 줄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넘어서 신학교 다닐 때인가 부여성결교회 한 장로님이 집회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대구 한약방 골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장로님이에요. 아주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통통하니 이분이 장로님이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축복의 비밀을 어머니로부터 알았대.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렇게 밭일도 해주고 뭐 하면 이제 싹을 받잖아요. 싹을 받으면 어머니가 헌금하는 걸 보고 드리는 걸 보고 자기는 그때부터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어머니가 옛날 돈들은 참 막 지저분하니까 옛날 돈은 물에 오래 두면 안 돼요. 물에 팍 빨아가지고 그 숯으로 만든 숯 다림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숯 불 펴가지고 이런 다리미가 있어요. 그 다리미로 돈을 이렇게 쭉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는데 어머니가 글을 모른대요. 그럼 초등학생인 이 아들한테, 지금 장로님한테 쓰라고 한대. 감사 이렇게. 근데 옛날 또 연필은 잘 안 나와요. 감자하고 사자 쓰려고 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뽕 튄대요. 옛날에 연필 힘이 하면 뭐예요? 침에다가 어떻게 하니 네가? 모르잖아. 이렇게 침에다가 딱 이렇게 입에다가 대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써요. 그럼 감자 쓰고 사자 쓰려고 침 딱 발랐으면 어머니가 머리통을 팡 치나 봐요. 야 이놈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더러운 침으로 발라가지고 글자를 쓰냐.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돈이 더럽다. 다리미로 빨아서 물로 빨리 빨아서 다리미질하고 돈을 넣고 그때 얻어맞으면서 감사한금 봉투 쓴 것이 자기가 체질이 돼서
월요일 날 딱 문 열어가지고 첫 손님 건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첫 손님 건. 그러니까 첫 손님 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늘 드린다고 하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개척해갖고 이 설교 했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뭐 했냐면 백병원에 영안실에서 장례식장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첫 주간 첫 시작해가지고 손님 들어온 그 입금을 한 그래도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돈 현찰로 해가지고 큰 봉투에다가 어떤 400, 500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요, 평생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도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려면 자,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광야의 여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광야길에 내 안에 세운 자는 광야길이 아니에요. 험난한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자꾸 망대를 내 안에 이게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이게 세워지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망대 중에 오늘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 구약에 왜 이 절기를 지키래요? 오늘 왜 새 절기를 지키래요? 6월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오늘 성경은 새 절기를 얘기했지만 실제는 새 절기가 아니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7월 10일, 그리고 수장절, 7절기가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절기, 그러니까 오늘 6월절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왜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고 먹어야 돼요? 뭘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6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끝나는 저녁부터, 우리는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시작이에요. 해 딱 지면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부터. 그리고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 딱 지는 순간 저녁부터, 그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누룩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기억해야 되냐? 오직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잘 봐요. 유월절 없이 사탄의 망대를 꺾을 수 있느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망대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12가지의 사단의 망대가 우리 이 땅에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둬요. 계속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지금 끌려간다니까요. 거기에 붙잡힌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망대가 있다니까요. 바로 손에서 붙잡혀 400년 살았던 거, 바로 손에서 애굽 땅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고통,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부분 봐요. 애굽에 잘못된 거 지금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누룩을 제거 안 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생고생합니다.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입니다. 6월절의 비밀을 모르면 100%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모든 재앙, 진노 끝났습니다. 완전 끝나버렸어요. 이거 말고는 해방이 없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같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꺾어버렸어요. 애국 같은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길을 냈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누려져야 돼요. 자, 분명히 노예 생활 같은 죄의 저주,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사실은 출애굽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맛을 날마다 감격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 벌벌 떨면서 먹지 않아요. 6월절 먹을 때는 상전처럼 딱 누워서 먹어야 돼.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에 예수님 옆에 누워서 만찬하는 사람 있죠? 세례요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서 쫙 기대가지고 먹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성만찬 성찬식 할 때 딱 누워서 품잡고 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됐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 나는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6월절 이거 놓치면 다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6월절을 늘 기억하면서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은 무교병 먹으면서도 6월절 기억 안 하고 빵 더럽게 맛없네, 이게 진짜 개떡이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쓴나물 먹어가면서도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붙잡혀 있다면, 바로 손에 붙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완전 죄와 저주에서 모든 고통에서 끝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감격이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적입니다. 충격.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체험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건져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들어서 다른 민족하고 비교가 안 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걸 지금 붙잡고 있는데 십계명에 벌벌 떨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얘 안에서 누려버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절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것 붙잡고 진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확신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뭐부터 지금 잡혀 있어요?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부터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나온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틀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애굽의 모든 것들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잘못된 문화 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도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된다면 생각 치유 정도가 아니라 마음 치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세요.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요. 아니 우리의 삶이 당연합니다. 삶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미래 뭐가 염려돼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잘 보세요. 분명히 오늘 맥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절기만 지키면 되느냐 아니.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 축복은 올 거야. 맥추절에 망대는 저절로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는 맥추절. 신약에서는 이 맥추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절기 유월절 떡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오순절의 역사가.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언제 이루냐면 맥추절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77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77절일까요? 주일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보리를 뿌리고 50일 만에 뭐 했냐? 추수했어요. 그 절기예요. 유월절 붙잡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했어요. 양식 없다고 염려하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면서도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이런 자들에게 완전한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암만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해 놨구나.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날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야,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지금 체험한다고 생각해. 눈 딱 뜨면 뭐 해야 돼요? 어? 아침에 뭘 내려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지금 이 설거지야지, 이런 설거지도 할 필요 없어요. 설거지 거리가 없어요. 뭐부터? 만나 주워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 만나 먹으러 오야 된다니까. 새벽기도 그게. 네? 만나 먹어야 돼요. 나는 우리 송경호 권사님 처음에 보고 이렇게 권사 세울 때, 송경호 권사 세워놓으면 진짜 막 교회 날아갈 것 같아. 막 송경호 권사님 가슴속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흥도 있고 이렇게 열기, 패션도 있어요. 열정도. 그래서 그런데 요즘 삶에 너무 쪄들어서 그런지 내가 기대한 거. 나는 계속 기도해요. 송경호 권사님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열정이. 그런데 눈 딱 뜨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영적으로 확 쏟아버려야 돼요. 그럼 어떤 욕설?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절대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만나 주우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귀찮다. 내 거 대신 좀 가서 만나 좀 주워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할 사람이 백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 거 대신 가서 네가 주워. 나 귀찮아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언약 안에서 만나 주우러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백은혜 나오겠네. 단기 언약. 그러니까 만나는 내가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안에서 이거 깨닫고 나면 오직 언약 말고는 없구나. 만나 주워 먹으면서도 오직 언약 말고는. 이런 하나님이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준비한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약에서는요, 분명히 이거 붙잡았다니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딱 붙잡았어요. 이 언약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약속으로 붙잡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이렇게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10일 동안 집중한 것밖에 없는데 여기 봐요. 하나님의 손길 봐요.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킨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순절 날이 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길. 불, 방언,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신기할 정도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데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나라 언어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뭘 터뜨리냐면 방언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광야 여정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가야 할 여정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러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을 보잖아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이들을 봐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3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요.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 오순절의 역사처럼 맥주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구나. 이러면서 원내스 돼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움직이는데 현장에 완전한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잖아요. 현장에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가 5.1조 팀들 지금 상담하면서 진짜 이거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고, 영접운동 안 일어나면은요 제자운동 절대 안 일어나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다락방 초대교회 봐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누구도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소문나면 오라가 아니에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6월절 이것만 지키면 안 돼요. 365일 6월절이어야 돼요. 7일 동안만 무교절이 아니에요. 365일 무교절이어야 돼요. 날마다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6월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이건 맥주절은 저절로 오는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망대를 세워졌기 때문에 맥주절은 저절로 온다니까요. 맥주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아예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7일 동안 뭐 하냐면 밖에다가 광야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광야길 오듯이 이들이 7일 동안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뭘 기억해요? 6월절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망대라고 제가 절대 망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키는 이 시간도 뭐가 중요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세요. 이게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한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시작.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수장절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당연하지만 마지막 우리의 생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수장절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비밀을 가는데 광야, 여정이 고난이에요. 6월절에 망대만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맥주절의 축복도 수장절의 축복도 인도하는데 이런 인도한 맛을 봤는데 빈손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요? 오늘 그러니까 최고의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 토지에 지금 하나만 딱 붙잡았어요.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망대가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미리 보고 가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홍해도 문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흔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주권 속에 있는 자는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가나안 땅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 축복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미리 갖게 됩니다. 미리 가져버려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2, 3, 7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2, 3, 7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어제도 우리 정은주 목사님 자랑하더라고요. 2, 3, 7에 문들이 열려지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번 추석에 지금 386명이 필리핀 4개 지역으로 가가지고 캠프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추석이 어딨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끌고 가시는 사실을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새겨보세요. 진짜 여러분 어떤 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닫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영적인 눈을 크게 떠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없이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 있어요? 없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에 모든 거 끝나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광야길이지만은 뭘 보여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2, 3, 7 그거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뜬구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237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237의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네팔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지. 그래서 네팔의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분들 지금 우리 교회로 지금 연결하려고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네팔에 우리가 조금 다니엘을 도와가지고 다니엘 목사를 도와서 네팔의 하나님의 응답. 내가 요즘 계속 기도해. 하나님, 네팔 사람 중에 한국어를 제대로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제가 뭐 찾아갔어요? 그냥 페이스북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 보고 딱 연결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축복의 문들을 봐요. 여러분 절대 뜬구름이 아닙니다. 저기까지 우리는 프랑스다. 우리는 뭐 일본이다. 딱 찍어놓고는 뜬구름만 잡고 있는 사람은 계속 뜬구름만 죽을 때까지 뜬구름으로 끝날 줄 확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 미리 그 나라는 내 것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마세요. 막연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9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하면 뜬구름이라고 할 겁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말씀 붙잡고 광야길 가면서 아이고 막연한 얘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간신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우리도 봤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 건져낸 거 봤지요. 믿어지지요. 5절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누구 거예요? 안 믿잖아요. 우리는. 너희가 내 말을 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확신합니다. 6절 봐봐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선포할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너는 제사장 나라야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그를 믿기만 하는 6월절의 비밀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구름으로 계속 붙잡고 있다. 그럼 뜬구름의 응답으로 끝납니다. 응답도 아닌 응답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 붙잡고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요 미리 누리세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 오늘 그냥 내 것으로 딱 붙잡고 365일 날마다 6월절해야 돼요. 6월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맥추절의 응답은 저절로 오고 수장절의 축복은 당연하구나.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구나. 이 비밀 가진 자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가기만 하면 돼요.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마다 정복하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버렸어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땅벌 왕벌을 보내요. 뒤에 보면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강하게 만들고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237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see, 야,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눈 딱 뜨는 순간에 언약 속에서 확인하고,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 돌릴까? 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시대가 지금 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이미지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회복시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입니다.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결론, 신앙생활은 이 맛을 보면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회복의 최고 중요한 회복, 언약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회복했어요.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무리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자들이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25장부터 지금 뭘 만들게 하냐면 성막을 지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막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세지파 12지파가 나눠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복음 회복한 자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교회 중심으로 이사 오라는 얘기 아니라 늘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원네스가 됐다? 그냥 언약 안에 언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원네스, 성막 중심의 원네스. 그럼 하나님이 회막으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장막으로 가는데 이게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기가 상천 위로 하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봤다? 주변 전도 선교 다 돼요.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알려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6월절 지켜요. 무교절 지켜요. 무교절에 부모들이 애들한테 누룩 없는 빵을 찾으라 그래요. 누룩 들어있는 빵을 찾으라 그래요. 누룩 들어있는 빵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살짝 숨겨놔요. 누룩 있는 빵, 이스트 들어간 빵을 숨겨놔요. 그건 이 절기 동안에 싹 걷어내서 다 태워야 돼요. 그래놓고 엄마 아빠가 미리 다 제거 안 하고 숨겨놨다가 애들이 찾게 만들어요. 애들이 찾아가지고 불 펴는 데다가
애들이 가서 던지게 만들어요. 이게 체험되면 야 진짜 이 절기는.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키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만 안 믿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유대인들 대단해요. 아니 노벨상 3분의 2를 유대인들이 차지했다니까요. 미국 경제의 어떤 면에 진짜 경제의 모든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 영화 감독,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라 민족도 불과 얼마나 돼요. 그런 민족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유대인보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더 대단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작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미국 안류 제가 강의하는데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미국 달라스에 가는데 LA에서 2분 오시고 또 뉴욕에서 한 분, 3분 중심으로 이제 기획위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국에 이렇게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그냥 대학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대학을 만들자. 진짜 대학.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 그래서 우리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기도하면서 좀 나누자 그래서 기획위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그 다음 사람들한테 이걸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맡으면서 우리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한 70여 명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을 9개의 분과로 나눴어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메리카, 미국, 남미 해가지고 전체. 그래서 한 지역에 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거기 목사들. 그래서 렘넌트 한 사람이 나오면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이번 지난주 동문회에서 다시 또 결성은 3월 달에 했는데 지금 조직이 막 움직이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문회에서 이제 장학금, 전액 장학금, 학부생, 석사 과정 이렇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중에 있어요. 뭐 하나 때문에 오직 렘넌트 하나 살리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렘넌트 속에 237 가슴에 있는 렘넌트 진짜 치유 서밋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기도의 비밀을 알고 또 렘넌트 가슴에 렘넌트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인식 우리 지금 성인식 때가 참 막 부탁했어요. 이 성인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얘네들 좀 관리해줘라. 얘네를 관리해서 제대로 얘네들이 성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얘네들이 앞으로 이거 제대로 깨닫고 사명 발견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사명시켜주고 나중에 얘를 파송시켜줘야 된다. 그럼 언약 붙잡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그리스도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거 없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으로 나는 족하다. 이런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진짜 남은 자 한 사람 제대로 있으면 반드시 이 시대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돼요. 앞으로 이 시대 문화 지금 잘못된 길로 다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남은 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 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7 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확신도 오고 운전하면서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이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체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하나 체험되면 저절로 퍼즐 맞춰지듯이 막 도미노 무너지듯이 연결이 돼요. 야, 이번 주간도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받는 게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붙잡은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데 보이잖아요. 이 시대가 3시대가 보여요. 나의 과거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고 미래, 우리 교회 지금 현재도 보이고 과거도 보이고, 진짜 연약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단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까, 중직자들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까,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 붙잡고 시대에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실까. 그래 막 계속 제가 말하잖아요.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는 사역자가 돼야 되고 중고등부는 전도사 돼야 돼요. 중고등부는 전도사로 키워야 돼요. 야, 시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늘 좋은 게 전도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진짜 사역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진짜 현장 주가는 저 현장을 누군가는 살려야 될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오력 가지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오력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CVDIP 언약이 다 길이 보이는데 이것 붙잡고 하는 여러분 발걸음에 이미 있잖아요. 새 가지 뜰이.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치유의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 기도의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발걸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로 반드시입니다. 정복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왜 오늘 광야길 가야 되는, 앞으로 39년을 가야 돼. 지금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오늘 주신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주신 이 메시지 붙잡고 가는 앞으로 가야 할 광야 여정,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절대 망대 하나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 맥추절 수장절의 축복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